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서 위에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희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떡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장로회 회원들 모여서 8월 초청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무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영원히 자림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시찬 목사님을 오늘 아버님 먼 곳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버지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귀한 주제로 말씀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장로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뜻이 저희들 장로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희들 위해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오직 참으로 평양로에 소속된 아버지 장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교를 섬길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시장 목사님 사역하시는 미원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아버지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게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므로 아버지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노예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약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살아가신 귀한 장로 찬양단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여 간구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말씀 전할 시간입니다. 미안중학교를 담임하시는 김시찬 목사님 나오셨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장로 찬양단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건강하시고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고 요구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평양교회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또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매우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나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 한 39권을 요약하는 두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그게 애굽과 바벨론이에요. 애굽과 바벨론. 16절, 17절 말씀이 출애굽과 관계된 말씀이죠. 출애굽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20절은 바벨론, 포르기안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출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 있고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거니까 출바벨론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애굽, 바벨론 이 두 단어는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애굽과 관련된 책은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바벨론과 관련된 책은 역사서 12권, 그리고 선지서 12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이 바벨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을 더 상세하게 나누면 이제 입애굽이 있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도 들어가는 입애굽, 그다음에 출애굽이 된 거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입바벨론, 출바벨론이 나눠집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를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두 번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반복적인 말씀은 출애굽 구원 사건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 새 일은 이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기대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이것이 출바벨론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한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단 한 번에 모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사건은 사실은 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 지역에 모여 살기보다는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기한하였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리.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에 보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하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에게 있어 새 일이 뭘까? 새 일. 일반 사람들은 아, 새 일이 뭐지? 아,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 새 일인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일인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앞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 중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는 주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자에 대한 책망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망을 품게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까?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주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알고 있는 이미 경험한 사건이 출애굽이죠. 가나안에 살던 요셉 형들과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훈련이 끝나고 30세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 의해서 그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출애굽,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깊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일이죠.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최강 애국 군대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행하셨어요. 바로 이 일이 새 일이었죠. 자,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또 더 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바벨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국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짓밟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시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70년이 되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이제 움직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시킴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새 일이 되는 거죠. 자, 구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 바벨론 이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다 보여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럼 새 일이 뭐냐 이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입세상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출세상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이 신약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안 떠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세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세일은 천국, 이제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다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되고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새 일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애굽, 바벨론, 신약의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그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다른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일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일들을 이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또 주의 일을 이뤄 가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장로회와 우리 장로님들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또 장로회로 또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하나님 노예 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장로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장로의 임원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임으로 점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임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전회장이신 황강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평양노회 장로회 그리고 장로 회원을 위해서 전회장이신 박희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시찬 목사님 축복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때를 따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G20국의 세계 정상의 나라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중국 대륙의 변방의 나라로 겨우 지탱해 오다가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우방의 도움으로 해방되어 나라를 다시 찾았지만 또 어둠의 권세인 공산주의 침공으로 인하여 6.25의 폐허가 된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켜 세울 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조국 건설에 몸을 던질 때도 삼각산을 비롯한 전국의 산봉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목을 터져라 찬송을 부르며 성령의 햇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계각종의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또한 노사의 갈등, 빈부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묻지마 테러와 학생과 교사의 갈등도 새롭게 대두되어 학부형의 교권 침해는 사회를 송두리째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갈등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간섭하시머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로 뭉쳐 세계 열강 속에서 선진 대열의 어깨를 같이 하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만당하는 비극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신교의 지도층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성령님이 탄식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교회가 오히려 땅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소금이 되고 어둠에 침잠되는 흑암이 되어가게 있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누가 구원하고 있을 수 있다오리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 서울 한복판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겠사옵니까? 그들이 가진 권세를 하나님께 들려드려서 이 나라를 유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폭염의 무더위로 연로하신 선배 장로님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 건강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오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하에서 기도합니다. 야훼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주 여호와여 이 땅에 하명받은 모든 장로와 평양로회 장로들을 함축하여 하명하소서. 우리가 속한 평양로회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지키고 파수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창궐하는 이단들의 행포와 악의적 확장을 막아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땅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겨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장로가 총금 걸기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극렬히 타는 여름날 장렬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장로직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 우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하며 회파하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잠잠게 하옵소서. 장로의 권위와 정체성을 회복하여 수신제가 함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헌신하며 하나님 창조 질서와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하셨음에도 고민하다 떠난 그를 닮지 않게 하시고 이미 여기 모인 평양로의 장로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청하며 우리 모두는 과거 문둥병자처럼 각종 병과 아픔을 치유받고 나음을 얻어 축복받은 우리들입니다. 오직 한 명의 고침받은 문둥병 한세민이 예수님을 찾아 감사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병망부덕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와 명령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 속에 번제와 소제,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 신실한 제사와 예배로 깨끗이 불태워 드린 죄를 뿌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평양내를 더 깊이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며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우리 장로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멘. 일려의 불말과 불병거로 거친 말과 혀로 어리석음과 야비한 권력에 아부하는 행위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 되는 복을 얻게 하셔서 충심으로 섬겨 이 땅의 본을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여기 모인 우리 장로님들과 또 각자의 교회를 섬기는 논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에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기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성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장로의 조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의 모든 회원들과 또 섬기는 우리 평양도에 또 속한 교회들 위해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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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나 더운데요. 지금 뭐 계속 35도, 36도 이런 와중에 우리 또 장로님들 예전에 보면은 이 8월달, 6월달만 돼도 저희들이 조치한 기도회를 못했거든요. 하면서도 너무나 땀 흘리시고 뭐 8월달은 뭐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침 일찍 와서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하진 않네요. 우리 오늘 목사님 충북 미원 그 괴산협회 오셨는데 제가 여기 5시 한 50분쯤 왔는데 6시 한 5분인가 이때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얼마나 일찍 출발하셨는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같이 우리 홍갑회 장로님이 또 모시고 왔는데 홍갑회 장로님이 또 참 워낙 그전서부터 새벽기도 다니실 때 잊지 않고선 그냥 제일 먼저 와서
항상 이렇게 참석하시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오늘도 이제 목사님 모시고 와서 특히 오늘도 그래 중부 순서기도 하고 이제 고민했었는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10월 17일 날은 성암교회에서 노예를 합니다. 저희 또 장로회들이 같이 또 협력해서 같이 또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임원회 하면서 결정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추계 수련회 준비 중이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다음 조창기 대회가 10월 첫째 그 월요일인데요. 그때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임원들 회의를 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를 위해서 이영욱 장로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장로 찬양단의 찬양가 우리 김시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지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정권 장로님의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내려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재정 회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